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8년 전인 2007년 12월 7일 한국의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바다에서 기중기 역할을 하는 크레인선이라는 크레인선 배죠. 배입니다. 인천대교 공사를 하던 당시 삼성물산의 크레인선 삼성 1호라는 이 배를 예인선이 끌고 이동을 하던 중에 그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통제력을 잃은 이 배가 조류에 쓸려가다가 마침 부근에 있던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릿 호라는 이 유조선을 들이받습니다. 유조선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서 이틀 동안 실려 있던 그 기름이 바다에 78,900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쏟아져 나와서 8천여 헥타르의 그 태안 앞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 당시 그 오염된 곳의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바닷가가 다 기름으로 덮여서 항공사진에도 이렇게 그 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기름 덩어리가 보이죠. 그 태안 앞바다는 이런 모습으로 기름띠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로 바뀝니다. 이 지역에 있던 양식장의 모든 어류들은 당연히 다 폐사하고 어업 활동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죠.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갈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일부 어민들은 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이 태안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이 거대한 기름띠를 제거하는 데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길면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생태계가 예전처럼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거의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어민들로서는 대책이 없는 막막함이죠. 그들 앞에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첫째는 이 죽음의 바다를 빨리 버리고 오염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새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 기름띠를 걷어내고 제거해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이 후자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삼성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도무지 이 제거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던 그런 막막하던 때에 작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태안 앞바다에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국민들이 하나씩 둘씩 휴가를 내고 휴업을 하고 그리고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이 바닷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밤낮 없이 이게 흡착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닷가에 있는 그 기름띠를 걷어냅니다. 지금 이것이 그 바다에 참 기름띠에 덮인 당시 이제 조류 한 마리를 보여주죠. 이렇게 바닷가에 모여든 그 자원봉사자들은 기름띠를 걷어내고 흡착포가 다 되면 헌옷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또 저렇게
삽으로 기름을 퍼내고 해서 바닷가에 끝도 없이 그 기름을 담은 드럼통이 줄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자원봉사자가 기름띠를 걷어내는 장면인데요. 당시 무려 123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태안을 살리기 위하여서 참 그들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바다에 중화제를 뿌리며 이 기름띠 제거 작업에 나섰지요. 그렇게 해서 한 2년여가 지난 2009년에 이르렀을 때에 기적같이 이 태안 앞바다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복구되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지역의 기름은 거의 다 걷어내고요. 일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름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2년 만에 이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은 국제적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이 태안 주민들과 한국 국민들은 상도 받고 또 이 태안은 자원봉사의 성지라는 이름으로 참 그 대회에서 명명되기도 성지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저기 가면 기념비도 서 있고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킨 태안 주민들과 한국의 그 자원봉사자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도전이 어떤 종류의 도전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교우께서 던지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세속화된 대중문화를 멀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답을 들었었죠. 예수님은 참된 경건의 지표는 기준은 우리들의 마음의 정결에 있지 외양의 정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과 긍휼로 바뀌어 있지 않는다면 겉모습을 정결하게 바꾸는 모든 경건의 모양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문이 한 가지 남아는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정말 정결이 마음에 달린 문제라면, 그렇다면 마음만 정결하다면 겉으로 세속화된 그런 대중문화는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껏 접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정결만큼 이 외적인 정결도 중요하기에 여전히 세속적인 대중문화는 좀 멀리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요? 하는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중문화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대중문화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중문화가 세속적이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좀 멀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원론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적인 영역과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 선교사, 교사, 그 외에 어떤 봉사에 관련된 직종은 상대적으로 좀 거룩한 직업이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행위는 대단히 경건한 것이지만 먹고 배설하고 혹은 부부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어서 멀리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하지 않아야 좀 경건한 것이 아닌가. 구역 모임에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왜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혹은 뭐 찬송, 가스펠 이런 것은 경건한 노래이지만 팝, 가요 이런 것은 또 세속적인 음악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경건한 것이지만 일반 방송국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오락 뭐 이런 것들은 다 또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그 기원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스 사상에서 나온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그리스 철학자는 역시 플라톤이죠. 그는 이데아론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제가 이상향, 이데아라는 곳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은 그 이상향 이데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데아고 현실은 그림자고, 그러므로 이 그림자에 관련된 것은 이데아 실제보다도 더 저급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관계하고 뭐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급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 무엇이 고급하고 진짜 실제 하는 것이냐, 저 이데아라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당연히 이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이 헬라 세계 가운데 초대교회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겨난 그 종파가 영지주의라는 종파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철학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영에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실제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욕된 것이고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배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뒤에 서신서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결혼도 가급적 하지 마라. 왜? 성적인 것, 섹스는 아주 추하고 저급한 욕망이니까. 먹고 즐기는 것도 하지 마라. 왜? 식욕, 이것은 아주 사람을 타락시키는 저급한 욕망이니까. 돈 벌고 뭐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저급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봉사하고 영에 속한 어떤 행위들만을 고급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 영지주의적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원론적인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한마디로 일원론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든 육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이 통합된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서 먼저 강조되는 표현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영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육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지주의와 이원적 세계관에서 육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만을 창조하셨는데 실수로 육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그 종파에서는 육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창조했다고 가르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파들은
영의 하나님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주장인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육신이라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실제로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하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실제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가짜로 현현 나타났다고 해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적 가르침이죠. 영지주의처럼 이렇게 육은 속된 것이니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영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육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먹는 식욕, 성욕,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망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런 욕구로 인해서 생겨난 문화적 활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예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 우주의 오로라와 저 은하수를 보면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성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세상의 문화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3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보시니, 다시 한번 구절을 띄워 주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정말 여러분, 너무나는 부정어와 결합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데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해야 돼요. 오늘 1분 팁 한국어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정말. 그 말은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옳고 우리가 아는 진선미가 모두 그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지 않게, 선하지 않게, 조화롭지 않게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면 왜 하나님은 파리모기를 지으셨을까 싶지만 그 파리모기도 생태계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렇지, 하나님은 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아름답게 필요한 곳에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태안 앞바다를 깨어진 유조선이 기름 덩어리를 쏟아낸 것처럼 마귀의 계략과 그의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의 기름 덩어리가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타락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그 선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오름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오염된 것이에요. 세상이 다 기름 덩어리로 덮여가지고 깨끗한 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 더러워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정결법의 필요와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기를 보면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 자신을 포함해 제사에 쓰는 모든 도구들을 다 먼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 그 텐트 밖은 장막 밖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이죠. 그 밖에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세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앞에서 태안 앞바다의 주민들이 선택해야 했던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그 더러워진 땅을 떠나는 거예요. 더러워진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밖에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러워진 세상을 성도들이 버리고 떠나서 깨끗한 세상 가운데 마치
개토처럼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더러워진 세상을 죄와 죽음의 저주의 기름덩어리를 걷어내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새롭게 그 땅이 하나님의 원래 땅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성막에 들어갈 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전 도구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흠없고 티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제사장 본인도 마찬가지. 이 정결한 피를 뿌려서만 모든 것을 깨끗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정결하신 어린 양의 피를 이 땅에 쏟으심으로 그 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치유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기름띠를 걷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섬기며 쫓아가는 제자 되었고 종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죄와 악의 기름덩어리를 걷어내고 그 땅이 다시금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전파한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환상을 경험하죠.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보니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온갖 더러운,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는 것은커녕 접촉해서도 안 되는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것들, 비늘 없는 물고기, 랍스터, 크랩, 생각만 해도 유대인들이 불쌍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들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정결케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정결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린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감히 하나님이 깨끗하다, 괜찮다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더럽다, 더럽지 않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구약의 틀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이 시야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앞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넣은 설명이죠. 그 어떤 이들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린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것은, 남녀가 관계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 하며 섹스는 더러운 거야. 그러므로 무엇하라?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서 서로 관계하게 되니까. 그런 걸 피하려면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혼자 살아야 돼. 그들은 또 가르치기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여기 따로 있어.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안 돼. 이런 것은 속된 음식이야 라고 가르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모든 음식물은,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1절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요,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랍스터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속되다 하지 말고. 5절은 이렇게 말하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죄와 악의 기름덩어리로 오염되었던 세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그 기름덩어리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태안의 그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던지는 이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적인 것을 멀리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지키는 방법도 아니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날 치명적인 결과를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외면하고 버리고 떠난 땅을 마귀가 점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그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바로 그 땅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속되다고 금긋고 그 땅 밖에서 우리끼리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서 개토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죄와 악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일을 힘들어도, 어려움이 많아도, 시간이 걸려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사명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미국 헌법에 불합치하지 않는다,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36개 주에서만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모든 주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사람들의 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거의 빛의 속도처럼 빨리 변해왔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 동성 간의 결혼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라는 답이 30%가 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이 몇십 년 만에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를 속된 것으로 외면하며 그것을 멀리하고 있는 동안에 똑똑한 열심 있는 경건한 젊은이들은 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 선교사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만들어서 걱정 없이 살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동안에 이 문화계는, 이 언론계는, 이 대중 매체를 지배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로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1993년에 탐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로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동성애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탐 행크스는 편견과 아집과 인권을 착취하는 그런
마치 미국의 KKK단과 같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권리를 빼앗기는 불쌍한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는 연기를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필두로 90년대 본물처럼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영화들, 드라마들, 뉴스,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연예인, 가수, 배우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대중매체가 앞장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2000년대에는 동성 간의 결혼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40%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2010년대에는 50%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2015년을 맞고 있는 지금은 60%대를 오르내립니다. 동성 결혼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예, 10명 중에 6명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고, 그 여론에 힘입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정상적인 것이요, 미국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그게 대중매체예요. 대중문화입니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지금 이런 가요, 팝 이런 걸 들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중 영화를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세계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장악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안 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본다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안 본다고 우리가 이 세대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잘 다니는 자녀들도 매일 학교 가면 팝 음악을 들으면서 무비 스타를 이야기하면서 자라갑니다. 그걸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을,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든 장르의 음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예술과 미술과 영화가, 저 빛의 예술인 필름 영화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걸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딴 데로 갑시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 오염된 게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소용도 없는 짓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짓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동네에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름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금 이 시대의 문화가, 이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에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오염된 땅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며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태안 앞바다에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요, 도전이요, 부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 얼마나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 바다가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염된 세상이니 그곳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멀리하고 그것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사명을 외면하는, 도전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그 성읍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물이 오염되어 물이 썩어버렸으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그 오염된 물을 무엇으로 고쳤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지요, 소금.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쳐 구약을 달달 외우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고치는 것이 소금이듯이 이 오염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이 기름때로 뒤덮인 세상에서 그 기름을 걷어내는 것이 소금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우리들이 갖는 곳마다, 지역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음악과 문화와 잡지와 소설과 영화에서 선한 것을 일으키고 선한 것을 제작하고 선한 것을 양성하고 선한 것을 후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걸러내어 그 문화의 물을 깨끗게 고치는 것이, 그 기름띠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 출발은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피해서 거룩한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옵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의 기름을 걷어내며 문화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기름들을 걷어내는 것이 오늘 세상을 고치는 소금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고쳐 나아가는 주님이 쓰시는 소금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